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단체의 대표 심규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혹시 사투리가 결코 화난 건 아니고 원래 말투가 원래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고 평안한 상태니까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데 혹시 오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되게 흥분하고 기분 좋은 상태예요. 네. 경상도 분 많이 계시죠? 맞죠?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전공이 학부하고 대학원 전부 다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안의 반대말이 뭐죠? 평안의 반대. 불안이죠. 맞죠? 불안해서 사실 전부 다 뭐 상담을 하러 오거나 정신과에 전부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의 특징도 전부 다 불안한 친구들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제가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뭐 청년들, 장년들 전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저도 오늘 진짜 아까 목사님하고도 뭐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눴지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그냥 모든 얘기를 다 저는 뭐 어떤 기관의 대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여기 1시간 동안 또 1시간 더 넘어서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런 죄인도 정말 만나주시고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우리 위기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같이 또 공유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대구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구속이라고 정했습니다. 구속하면 우리 떠오르는 건 뭐죠? 구속. 네, 들리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이제 구속되는 거 맞죠? 하나님 안에 구속되는 거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 잡을 구에 묶을 속자 우리가 아는 이 구속 맞죠?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당한다 이런 구속이 떠오르죠. 맞죠? 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이제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 이 구속이 떠오르죠. 맞죠?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방금 이제 직업이 뭐 범죄 심리사고 뭐 범죄 피해 평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죄인 특집이잖아요. 맞죠? 저도 사실은 이 구속을 법무부 안에 구속돼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 저의 그런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제 삶을 이제 짧게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들려드릴게요. 저기 그림으로 짧게 이제 4컷으로 있는데 이게 원래 여러 컷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제 아내가 그림을 그려준 거거든요. 일단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저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이야 이제 좀 아까 뭐 비행 청소년처럼 살았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원래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키는 지금 제가 181이거든요. 크죠? 맞죠? 예, 안 믿으신 분 앞에 나오셔서 재봐도 돼요. 81인데 저녁 때만 한 2cm 줄어요. 근데 진짜 81 맞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143이었어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아직 작은 친구들 희망이 있습니다. 맞죠? 143. 근데 중3 때 갑자기 컸어요. 중3 때. 그러니까 이게 제 얼굴, 지금 얼굴이 중3 때 얼굴이 지금 얼굴이에요. 나이를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이 늙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계속 이 얼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컷이 보면 저는 엄청나게 내성적이고 키도 작고 뭐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막 달라들거나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되게 조용조용 아이였는데 분위기가 보면은 아버지가 좀 사업이 안 되고 좀 일이 안 풀리고 하면은 좀 이제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좀 뭐 집에서 가정불화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항상 무서워했어요. 우리 집은 왜 맨날 저런 싸움이 나지? 아버지는 왜 전날 항상 우리 어머니를 때리지? 그런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컷을 보면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짧게 설명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학교를 자퇴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아버지 이혼도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셨었거든요. 나중에 이혼하시고 어머니 손에서 컸는데 누나랑 저랑 그걸 나중에 알아서 뭐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 가출도 진짜 많이 하고 담배도 피고 다니고 술도 마시고 뭐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학교 밖 청소년들처럼.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간둔 이유는 비행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성경에도 나오죠. 혹시 간질이라고 아시죠? 간질.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간질 말고 뇌전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뇌전증이라고 발작이 왔어요, 발작. 정확한 병명은 후천성 스트레스 간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수업을 듣다가도 갑자기 발작해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심하면 막 오줌도 싸고 막 되게 그랬어요. 청소년기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근데 학교를 간두니까 또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차 가지고 다니고 막 되게 좀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끊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불행한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데 그게 범죄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년원에 제 아내가 소년원 교사지만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85% 이상이 다 결손 가정이고 그다음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님 전부 알코올 중독에 다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1년에 전국에 몇 명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 그냥 아무나 던지셔도 됩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 1년에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0명보다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관심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와 다음 세대가 너무 없어 엄청 많아요 밖에. 다음 세대 얼마나 1년에 학교 밖 청소년 얼마나 나올까요? 10,000명보다 많습니다. 30,000명보다 많아요. 50,000보다 많아요. 10만보다는 조금 적어 친구야. 네, 경매하는 느낌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은 1년에 6만 명이 학교를 간대요. 하루에 200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200명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누적 지금 55만 명이 학교를 관두고 밖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없다? 엄청 많아요. 맞죠? 우리가 착한 친구 골라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습니다. 맞죠?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소년원이 전국에 10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10군데 있는데 거기도 많은 선교팀이 들어가요. 겨자씨, PPT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좋은 역사의 그 순간입니까? 근데 나가서 교회를 갑니다. 가도 근데 그곳에서 애들 전부 다 문신 있고 막 이러니까 안 좋아해요. 받아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기도해 봐야 됩니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7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저도 문신을 했었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 문신이 없습니다. 저도 24살 때 문신을 지웠어요. 3년의 수술을 걸쳐서. 근데 지금도 참 많은 친구들이 문신을 해요. 맞죠? 문신을 하면 안 되죠, 청소년기에. 문신을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되는 문신은 2개밖에 없어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이런 거 맞죠? 해야 됩니다. 미용을 위해서. 맞죠? 하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상. 그건 해야 되죠. 근데 그거 말고는 청소년들이 해도 되는,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문신은 저도 반대합니다. 맞죠? 뭐 너무 하고 싶으면 뭐 피카츄 스티커 이런 건 괜찮지만 하여튼 저도, 근데 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청소년들이 문신 와 너무 보기 싫다 이레즘이 뭐 하냐 저런 거 왜 할까? 그게 문제가 왜 할까요? 왜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네, 들리네. 뭐 세 보이려고 하는 거죠. 맞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문신을 하는 이유 세 보이려고. 뭐 사실 문신한다고 레이저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애들이 왜 문신을 했을까? 세 보이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17살 때 규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간질 환자에 학교 그만둬서 중졸에 부모님 이혼했고 집은 찢어지기가 안 하네요. 자존감이 얼마나 낮겠어요. 예수님이 날 만나기 전인데. 지나가다 누가 쳐다봐요? 못 쳐다보는데 뭘 쳐다보기 눈이 있어서 쳐다봤지. 맞죠? 꼬라봤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집을 이제 재산을 자랑하겠어요? 부모를 자랑하겠어요? 학력을 지식을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신을 해봅니다. 맞죠? 지나가다 누가 쳐다보면 눈을 깔잖아요. 맞죠? 쫄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지나가다 여자가 쳐다보면 아씨 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 자기 생각이죠.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지금이야 알죠. 지금이야. 뭐 소년원에 있는 애들 문신 막 전신 문신 있어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보고 있으면. 근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똑같이. 네. 그리고 뭐 저도 뒤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는 얼굴 왜 저렇게 늙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네요. 하여튼 오토바이 타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별나나이였어요. 별나나이. 그래서 저희 기관 이름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지은 이유는 비영리 단체인데 사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별나다고 그 내몰린 그 아이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 것이다. 하나님 주신 특별함이 있을 건데 그걸 모르고 사회에서는 별나다, 이상하다 했는 애들이 원래 모습대로 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들이라 지은 이유는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혼자 절대 못해요.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어떤 분들은 반찬으로 섬기는 분, 저희 단체도 쉼터랑 애들 할 일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검정고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봉사하는 분, 어떤 분들은 매달 정기후원 하시는 분들, 대학교 등록금 내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 애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병원비 되시는 분들, 비전 트립 보내는 돈 하시는 분, 진짜 많은 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단체가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제 이름도 심규보인데 규자가 별규자에 보자가 돌보자예요. 도울보. 그러니까 돕는 별이 되거라 해서 지어주셨어요. 근데 과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했죠, 친구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돕는 별이 되고자 살고 있습니다. 네. 구속.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법무부의 구속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에 그리고 법에 막 진짜 보호관찰을 받으며 그렇게 구속 속에 살고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25살이에요. 마지막까지 저는 그때도 하나님이 많이 저를 찾아오셨지만 못 들은 척했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세상에 구속된 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저도 구치소까지 갔다 왔어요. 소년원도 갔다 왔고 구치소도 가고. 저는 아까 말했지만 애들한테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년원을 갔다 온 범죄 심리사라니, 그죠? 아니 구치소를 갔다 와서 징역까지 살았던 범죄 피해 평가 전문가라니,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구치소 안에 있을 때 저에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나가서 너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줘. 그때 25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겨우 검정고시로 고졸했는데, 이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마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직도 간질로 정말 힘들어할 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속, 우리 한자로 완전 다르잖아요. 이 구속은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됨으로 해서 저는 진짜 완전한 구속함을 얻었어요. 이게 소년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구에 있는 대구 소년원의 모습이에요. 소년원. 우리 대구 소년원 애들이 소년원마다 옷이 다 옷차림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대구 소년원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겨울에 패딩을 입은 거고. 그래서 제가 뿅아리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기에 고양시 애들은 소년원 아마 서울 소년원을 갈 거예요. 의왕시에 있거든요. 의왕에. 근데 소년원이 이름이 소년원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전부 학교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애들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애들 한번 보고 싶으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년원 입원생의 과정 환경을 한번 살펴봤더니 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조성가정이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어릴 때부터 부모의 폭력 속에 살았거나 학대나 빈곤, 부모가 정신장애를 가졌거나 알코올 중독이 엄청 심하거나 또는 부모가 학력이 너무 낮아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초졸이거나 무학이거나 학교를 안 보내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잖아요, 졸업. 근데 학교를 안 보내고 있어요. 아니 왜 학교를 안 보내세요? 하니까 또 저 강의는 어디서 들었나 봐요. 학교를 왜 안 보내세요? 하니까 수용하라면서요. 학교 가기 싫다는데 그럼 수용해주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좀 응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학교를 안 보내시는 부모도 계세요. 요게 이제 저희 별을 만드는 사람들 로고인데, 그냥 로고 설명을 보면 여기 산처럼 보이죠, 맞죠? 산에 별이 있는데 이제 어떤 동산에 비추는 별이 되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 아내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다 하나하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줬어요. 큰 그림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저기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은 저렇게 가정에서 이탈한 친구들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전국에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구밖에 없었는데 기쁘게도 인천에 올해 생겼어요. 인천 저기 남동구에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음악치료센터입니다. 거기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김간호 강도사님이라는 CCM 가수분이 거기 센터장으로 계세요. 옛날에 너목보에 나오신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애들 음악 치료해 주시고 인천에 계속했고 경북 청도에 또 하나 냈습니다. 그 직업치료대 카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리스타 과정 가르쳐 주면서 이제 취업 연계해 주시는 카페도 생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만간 내년에 울산에도 하나 낼 것 같아요. 이런 돈 안 되는 프랜차이즈를 제가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학교나 뭐 꿈키운센터, 소년원, 경찰서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비행 청소년,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제가 소년원에서 저도 이제 소년원 교사이기 때문에 안에서 애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애들한테 강의 주제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 대 동물. 사람 대 동물 이걸로 강의합니다. 이걸로. 이게 가장 소년원 1위 강의예요. 이게 끝이에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왜 이걸로 얘기하냐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만나는 애들은 나쁜 말로 처음에 위기 청소년을 만나면 첫 모습은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에 하거든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동물과 차이. 제가 애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뭘까요? 네? 생각하는 거 동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사슴이 열심히 가다가 저기 사자 보고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절로 가면 죽는다 생각해요. 맞죠? 나 절로 가면 죽겠는데 이 생각합니다. 맞죠? 생각 다 합니다. 맞죠? 인정하죠? 맞죠? 동물도 생각합니다. 애들도 이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맞죠? 동물도 동물 생각하는 생각.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 직업요. 동물도 직업 있어요. 여왕개미, 군사개미, 일개미 다 직업 있어요. 동물도 직업 있습니다. 맞죠? 인정하죠? 맞죠? 걔들의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직업 있어요. 또 양심요. 양심 약간 비슷하게까지 왔는데 양심. 근데 가끔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양심 있는 동물들 나오던데 주인이 술 취해가 누워 있으면 막 기다려주고 막 이러는데 걔 보면 사람보다 나은 동물 많던데 아무튼 그거는 보류할게요. 네. 또 뭐가 있어? 네? 동물은 부끄러움 모른다. 하여튼 비슷한 거예요. 많이 오고 있어요. 절제요. 기다려. 먹지 마. 하지 마. 다 합니다. 동물 다 해요. 우리 집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인데 요즘 앉아 뭐 뒹굴어 다 합니다. 영혼이 있다 없다고 너무 빡신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다른 말로 이런 말도 해요. 학습이 안 되지 않냐 동물은. 얼마 전에 영상 봤는데 유튜브에서 원숭이가 할리 데이비스를 타고 다니고 왜 고양이가 피아노 치고 난리 났던데요. 하여튼 뭐 학습도 되죠. 맞죠? 학습 됩니다. 그냥 뭐 동물은 말을 못하지 않나 이런 얘기 하대요. 말이 다를 뿐 짹짹 냥냥 멍멍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지 차이점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동물도 우리 말 못 알아듣고 우리도 걔들 말 못 알아듣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격? 꿈.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거의 뭐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꿈, 뭐. 아까 생각 말씀드렸는데요. 사자 보면 죽겠다 생각한다니까요. 네. 회개. 그것도 맞죠. 회개, 반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얘기인데, 사실 정답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소년원 가면 이걸 잘 못 맞춰요. 잘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물처럼 살았거든요. 다른 말로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랬어요. 사실 걔들 지금쯤 일어나요, 이제. 맞죠? 아까 저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평소에 새벽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신다 하시길래 걔들 그때쯤 자거든요. 맞죠? 와, 엄청나시더라고요. 하여튼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위기 청소년, 맞죠? 자, 처음에는 인간은 태어나면은 감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맞죠? 감성. 다른 말로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맞죠? 1살짜리 애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응애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배고파도 응애 그리고 사람 보면 웃고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성이라는 거 다른 말로 감정 동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도 감정 있죠? 동물도 꿈을 꾼다는 얘기 들었죠? 맞죠? 그리고 동물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대요. 동물을 엄청 학대하면은 동물도 눈 뒤집어 보면은 꿈을 꾸고 있대요. 동물도 꿈을 꾼대요. 동물도 감성 표현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그럼 이건 또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가 지성입니다. 지성은 뭐죠? 배움이잖아요. 학습. 이제 뭐 인간들도 한 4살, 5살 가면 어린이집, 뭐 유치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배웁니다. 맞죠? 배우는 거. 근데 이것도 동물이 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했지만 학습이 되죠, 동물도. 어떤 애가 이렇게 했는데 동물은 지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원숭이 지능 80, 막 돌고래 90 이런데 우리가 더 못한 애들도 많이 봤어요. 맞죠? 예. 근데 지성, 동물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지성까지도 그럼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아까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반성, 회개, 뭐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다른 말로 통찰입니다, 통찰. 동물은 이게 안 되죠. 통찰이 안 됩니다, 맞죠? 자기가 사자들끼리 막 어린 사자들 장난치면서 막 하고 놀다가 모르고 끌건 미안하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사자가 막 호수 속에 미친 자기 머리 스타일 보면서 내일 투블럭으로 잘라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한다든지, 막 육식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 이제 내일부터 채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막 직업을 가져볼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지가 진지하게. 약간 다르잖아요, 인간하고는. 이런 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성. 아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지성도 충분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야 차이가 있냐면 이성의 끈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이성의 끈. 우리 어른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막 술 취하면 야 이성 잃지 마라고 맞잖아요, 애들한테도. 이성의 끈을 놓아서 제가 만나는 범죄인들의 특징이 좀 다 그래요. 이성의 끈을 놓은 사람들. 여자 때문에 또는 술 때문에 돈 때문에 다 이성이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엄청 잘 나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성이 맛이 간 사람이 이성이 끈을 놓은 사람들. 그러면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 하루에 수도 없는 죄를 지어요. 수도 없는 죄를 지어요. 오늘도 뭐 동대구역 가기 전에 진짜 침도 뱉고요, 바닥에 있잖아요. 뭐 불법 좌회전하고 난리 났었어요, 사람들 안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만약에 진짜로 정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아까 평안하세요라고 시작했던 이유가 고백하자면 2019년도가 올해 저한테 정말 힘든 해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5월 달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다가 전화를 강의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뭐 상담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심재동 씨 아들 되냐고. 와,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와보세요. 바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6월 달에 제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얼마 전에 했고, 그때 또 믿었던 또 제 제자들이 한 명 있는데 제가 2년간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뭐하고 했는데 등록금 받자마자 저를 배신하고 나가는 애가 있어요. 또 이 위기청소년 일이 다 그래요. 진짜 힘들게 했는데 쌤이면 뭐 어른이면 다 해요 하면서 또 등록금 받고 나가는 애들 막 그런 일 겪죠. 진짜 2019년 하나님 원망 엄청 많이 하고 마음속으로 진짜 사람을 한 100명 정도는 죽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든 생각이, 와, 나도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뭐 범죄심이 사람 뭐합니까? 누구도 언제든지 이성의 끈을 놓을 수 있는, TV에 나올 수 있는 저런 죄인, 충분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성을 놓게 된 그런 이유가 뭐고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차이가 뭘까를 느꼈는데 그게 한계가 바로 영성이었어요. 이성 바로 위에 있는 단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였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성 조정되고 감 조절이 되고 지성이 막 너무 많이 배웠고 이성의 끈을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범죄 심리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이수정 교수님 알죠? 되게 딱딱하게 생긴 아주머니.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쉬는 날이 되면 집에서 되게 애정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신대요. 휴대폰 다 꺼놓고. 그 애정하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동물농장이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애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보고 극공감했어요. 솔직히 너무 미안한데.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위기 청소년들을 8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인 애들을 8년째 만나요. 진짜 막 처음에는 막 여자애들 남자애들 쌤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죠? 사랑해요, 뭐 등록금 내줘요, 뭐 해줘요, 보관찰 빼줘요, 재판 때 좀 도와줘요. 오만상 다 이야기해서 막 진짜 막 새벽에도 뛰어나고 밥 사주고 학비 내주고 재판 때 경찰서에 뛰어가고 판사 다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힘든 거 다 끝나고 나서는 빠빠입니다, 그냥. 그럴 때 보면은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이들한테 배고프고 뭘 채워줘도 하나님 만나게 하지 못하면은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애들한테 사람 만들 수는 있어도 영혼 구제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절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90명 100명 내가 밥 먹이고 대학 보내고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얘들한테 하나님 알려주는 일을 못했구나. 계속 동물 사람 만드는 거 어떤 전문가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했구나. 얘들한테 영성을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을 계속 주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도 팀을 바꿨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애들 동물에서 사람으로 구제하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애들 영성을 훈련시키고 맨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법무부에서나 뭐 교정 이쪽에서도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력범들 같은 경우는 전자감독, 전자발찌 같은 걸 채워요. 근데 전자발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를 못 채우고 음성감독이라고 있어요. 집에 유선전화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음성인식을 하는 전화가 오거든요. 밖에 못 다니게. 그런 방법으로 애들을 감독을 합니다. 그렇다고 범죄가 안 일어나나요? 이 사람들이 재범을 안 해요? 하죠, 맞죠? 한 4년 전에 오페산 살인사건이라고 전자발찌 끊어가지고 나가서 사람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이걸로도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보호관찰,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죽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 출석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2년간, 3년간 보호관찰해서 재범을 낮추게 한다. 소년원에 한 번 갔다 오면 평생 재범률이 45%입니다. 한 번 갔다 온 애들이 45%는 다시 갑니다. 교도소가 평생 재범률이 75%입니다. 엄청 높아요. 아무리 해도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전자발찌, 보호관찰 해도 무릎 꿇지 않아요. 안 꿇습니다. 저도 봐도. 이수준 교수가 말했듯이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제한을 해봐요. 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고 취업제한을 시키고 이런 일을 시키고, 아니면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저도 똑같은 짓 했어요. 근데 직장을 보내놨더니 조금 기분 나쁘면 사장이 한 소리 하면은 아이씨 안 나와, 나가쁘고, 사장하고 싸워쁘고. 안 돼요. 공부를 가르치면 몰라요. 뭐예요? 또 나쁜 머리만 막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겠는데, 돈을 더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안 돼요. 이래도 무릎 안 꿇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을 혼자만 유기불안 애정결핍을 가진 존재니까 이 사람이 좀 가정이 회복되도록 도우면 좀 낫지 않을까? 또는 결혼을 좀 시켜볼까? 좋은 배필을 만나게. 결혼해도 책임감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버림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애 중에 결혼을 3번 한 애도 있어요. 벌써 22인데. 애기 다 버리고. 심각해요, 심각해요. 책임감도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을 가치 없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맞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가치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사실 제일 귀한 건, 옛날에는 제가 이 일을 처음에 별만사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였어요. 배고프면 밥 사주고, 학비 부족하면 학비 빨리 구해주고, 재판이 힘들다 하면 빨리 쫓아가서 판사는 빌어서라도 애를 데리고 나오고, 그게 제 정신이었어요.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위기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기도할게였어요. 진짜 하긴 하나요? 잘 맨날 만나면 기도할게 규보야.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제일 귀한 건 기도예요, 기도. 저도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밖의 위기 청소년들 하루에 1년에 6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이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도 교회를 가려고 해도 문신이나 담배를 피는 이유로 예수님이 레이를 보시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보더니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맞잖아요. 보더니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니 문신 있네, 담배 냄새 나네, 내 오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보시더니 제자가 되라 했는데,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전부 다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오지 마라 한다는 소리 듣고 상처받고 또다시 떠나요. 혹시나 여기는 절대 그러지 않았겠지만 애들 겉모습만 보고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되게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다음 세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기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보다 다 어리신 것 같아요, 얼굴 보기에는. 그죠? 아닌가요? 네. 이건 이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또 보여줄 모습이 있는데, 아까 제가 뇌전증 간질이라는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청소년기의 간질이라고 생각해봐요. 막 영화,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셨죠? 거기 보면 막 발작해 쓰러지고. 저희 센터에도 정말 특별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똑같이 뇌전증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범죄 피해 아동도 있어서 부모님한테 칼을 맞았는 애들도 있고요. 진짜 뭐 성매매하다 돌아다녔다 오는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사연들이 전부 다 다양합니다. 아, 진짜 이런 데도 살아갔나? 그걸 보면서 나는 진짜 별것도 아니구나. 뭐 고작 간질이 쓰는 게 다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애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자기가 엄청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 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엄청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부모님까지 이혼시키고 장애까지 주고 뭐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노.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당신은 어떤 선물을, 특별한 선물을 받았나요? 라고 한 거는 저의 그 장애도 알고 보면 정말 특별하게 쓰였구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뇌전증은 이제 간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질에서 뇌전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 간질이 한자로 지랄 간자의 병질자예요. 프로사 말하면 지랄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말이라서 뇌전증이라고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나라 이제 유병률이 1%나 돼서 한 40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라는 표현보다는 뇌전증이라고 꼭 사용해 주세요. 저는 17살 때부터 후천성 스트레스 간질, 그러니까 지금 말로 뇌전증이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내가 내한테 왜 이런 병이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제가 3층에서 얼굴로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깨어나 보니 이런 모습이었어요. 깨어나 보니 눈이 찢어지고 발가락이 4개가 부러지고 이빨이 6개인가 7개인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딱 저도 이제 고등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하여 불에 넘어질까 물에 넘어질까 걱정된다. 뭐 이런 구절 하나도 안 들어오고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서 고쳐줬는데 그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한테는 꼽혔는 건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뭐 귀신 들린 병이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뇌전증 환자들이 이거 보고 꼽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뭐 귀신 들렸나? 근데 나중에 나중에 뭘 의미하는지 이게 설명입니다. 아까 간질이라는 건 뭐 지랄 간자의 병질자, 지랄병 이렇게 쓰인다. 네. 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더 이제 심도 있게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서도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 임상심리학이라고 정신병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병원 수련을 정신과에서 했어요, 의사들과 같이. 그래서 저와 같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셨어요. 뭐 간질뿐만 아니라 조울증, 조현병, 뭐 여러 가지 장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수련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하려면은 물론 저도 이제 수련만 했지만 그걸 다 하려면 진단 기준을 다 외워야 돼요, 하나하나. 뭐 조울증, 뭐 우울증, 뭐 조현병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데 심리학과 나온 애들 뭐 심리학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 그 진단 기준을 외우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외울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뭐 품행장애가 뭔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 알겠고 우울증도 우울증이 뭔지 알겠고 뭐 다 알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슈퍼바이저가 뭐였냐면 진짜 니는 귀하게 쓰이겠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헛되게 보내게 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요 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맞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한테 물을 때 이제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간질이 처음에 발병했을 때 부모님 원망을 처음에 정말 많이 했었어요. 진짜 부모님 죄 때문에 이랬나?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정말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위기 청소년 일만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배를 만드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내가 소년원도 다녀왔고, 내가 직영학도 다녀왔고, 내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애들만 위기 청소년 시기를 보낸 애들 돕는 일을 하면 내가 진짜 귀하겠구나 이까지만 생각했고, 뇌전증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내가 할 일이 더 있구나, 바울처럼. 내가 내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을 하나님 그냥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이나 그 가족을 도우라고 내한테 헛되게 한 시간을 헛되게 보낸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장애인의 날이 되면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켓을 들고. 우리나라 최초였어요. 뇌전증 이렇게 홍대나 아니면 동성로 거리를 나가서 뇌전증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질환병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8년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또 장애인의 날뿐만 아니라 매주 뇌전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이 뭐 집단 상담도 하고 부모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약회사에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뇌전증 약 중에서 가장 크게 약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후원도 해주고, 이제 우리 가족 모임도 더 크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일이 정말 많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됐죠. 옛날에는 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가더라 이런 말만 보이던 그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지라요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제가 처음에는 제 아픈 것만 생각했었어요. 항상 일어나면 이빨이 깨져 있거나 눈이 찢어져 있거나 뭐 오줌을 싸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이 불에 넘어질까 물에 넘어질까 걱정된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넘어져서 혹시나 피를 흘리고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장애를 가졌든 부모의 소원은, 그 장애를 가진 부모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대요. 내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 맞죠? 우리 부모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장가를 3년 전에 갔어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뭐 21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내년에 딱 40이거든요. 39, 40 돼요. 근데 제가 35살에 장가를 갔어요.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셨나 봐요.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직업은 구할 수 있을까? 뭐하고 먹고 살까? 저도 대학도 26에 갔기 때문에 정말 뭐하고 먹고 살지도 몰랐어요. 뭐 중졸에 소년원 다녀왔죠. 간질한지 생각도 못했어요. 평생 붙어서 어머니 옆에 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장가를 가는 거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진짜. 저도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8살 어린 아내랑 이렇게 엄청 예쁩니다. 난리 나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 정말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기 때문에, 뇌전증 한우회가 원래 뇌전증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한우회를 했는데 이래서 될 것이 아니구나, 뇌전증을 가진 부모의 모임도 같이 해야겠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뇌전증 한우회 가족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진짜 가족이 치료되고, 이거 가족 질환입니다. 뇌전증 같은 경우는 부모도 만져주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했지만 애들도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저주받았고 벌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한부모 가정이고 소년원 갔다 왔고 뭐 문신이 있었고 뇌전증이 있고, 저 상담해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화가 하루에 저 상담 스케줄 2년 전부터 잡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상담할 수 있죠. 소년원 출원생 뇌전증 환자부터 시작해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 심리학 동기들은 저보고 뭐라 하냐면, 선배는 좋겠습니다. 전 이론은 많은데 경험적 자산이 없어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할 수 있죠. 장애 쪽 상담할 수 있죠. 상담의 영역이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넓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경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경이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싹 봤더니 경력이 되는구나. 맞죠?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게 그게 제 25살 때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사용하랬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찰리 채플린 말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가까이서 봤을 때는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더라. 맞죠? 정말 싫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돌아보면 다 범사에 감사한 일. 또 이걸 통해서 그냥 개구장이 갖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뭘 하실까 기대되고, 당연히 살아계심을 아니까.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인간한테 희망이 없어 보여요. 단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노래 겁나 잘하는데 찬양으로 준비하지 않고 수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까 친구처럼 수화 찬양을. 왜냐면 저는 몸으로 찬양할 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수화 찬양을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